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내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무엘하 21장. 다윗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시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디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20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서의 부록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와 상관없이 또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정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본문인 21장 1절부터 14절은 사울의 범죄로 인한 3년간의 기근인데 이 사건은 다윗의 정권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막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이제 사무엘서의 부록에서 갖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년의 흉년이 계속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흉년이 지속된다는 것은 왕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막 기후제도 드리고 하는 거죠. 자, 다윗이 하나님께 이 기근의 원인을 묻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의 이 땅에 대한 신학에 있어서 인간이 저지른 죄가 그 땅을 더럽힌다. 인간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황폐해지고 결국은 그 죄가 가득 차면 땅이 인간을 토해내 버린다. 이제 구약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신학이지요. 자, 사울의 죄는 무엇이냐?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습니다. 말살했고 인정 청소를 해버린 거죠. 자,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 자, 가나안 족속인데요. 자, 여호수아 시대로 쭉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 양, 먼 길에서 온 사람들인 양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상호 불가침 협상을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과 절대로 협상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은 무조건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자, 이스라엘이 속아서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화가 난 거죠. 이 기브온 저 배신자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연합군을 이루어 기브온을 쳐들어오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맺은 언약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주는데 이것이 이제 그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데 이때 막 여호수아가 하늘에 막 달도 멈추고 막 해도 멈추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과 함께 쭉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울이 정권을 잡고 과거의 언약과 협정과 조약을 싹 다 그리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말살하고 인종 청소를 해버렸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값을 묻고 계신 거죠. 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학살과 인종 청소가 자행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고 난징 대학살, 보스니아 내전에 의한 학살. 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광주, 제주의 4.3, 여수, 순천의 학살 등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원인을 발견했으니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기브온을 찾아가서 이제 보상책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는데, 자, 어떻게 보상해 줄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보상을 해줘야겠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것은 돈으로 보상할 문제가 아니라, 자, 사울의 자손 중에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러면 우리가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우리 민족을 학살한 사울의 죄값을 치르겠다. 자, 오늘 현대 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율법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신명기의 율법을 보면 조상의 죄 때문에 대신 자녀가 벌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 고대 사회의 통념 아래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피해자인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줌으로써 이제 보상이 마무리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2025년 현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학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학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그러니까 학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무고한 피가 흘려진 그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지금 자, 기브아 사람들이 다윗에게 항의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야, 사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항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학살을 기억하시고 그 죄값을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살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신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무엘서가 아주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죄는 반드시 배상이 따른다.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배상이 죄값에 따른 죄의 크기에 따른 죄의 형량에 비례한 배상이 이루어진다. 자, 독일이 전후에 나치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배상을 했습니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배상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대속, 속죄, 속량,
속전할 때 그 속자가 속받칠 속인데 그 속에는 값을 치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신 거죠. 배상을 하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타인에게 죄를 지었으면 배상해야 됩니다. 보상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족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지금 배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잘못된 속죄의 믿음이 뭐예요? 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500만 원 빌려가지고 그거를 사기 쳐먹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개 집사님한테 500만 원 빌려갖고 사기쳐고 안 갚았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께 앞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500만 원 안 갚어. 그러고도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줬으니까 난 마음 편하게 살아. 이게 진짜 영화 밀양에서 말하는 거야. 남의 자식 죽여놓고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해서 감옥에서 편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 값싼 교리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레위기를 보겠는데 레위기에 이제 속건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마지막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 내용을 보시겠는데요. 자, 레위기 6장, 자,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지금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를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던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의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값되 속죄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자, 죄를 지었으면 남의 거 훔쳤으면 피해를 입혔으면 배상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하여서 손해에 배상하라. 배상하고 그 후에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려라. 이것이 레위기가 제시하고 있는 올바른 제사의 순서예요. 끼친 손해에 대해 보상이 먼저고 그것을 다 보상하고 바로잡은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물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죄를 지었으면 배상해 주고 원상복귀해 주고 피해자가 원하는 걸 보상해 주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예수 속죄의 피로 용서함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속죄의 교리.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하면 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아야죠. 그것만으로는 만족되지 않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자, 여러분 배상을 통해서 죄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그 표면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다는 문제의 표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실체가 중요한데 모든 문제의 실체는 다 죄인 거죠. 죄가 해결이 돼야 표면적인 문제가 죄가 해결이 돼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죠. 죄가 깨끗이 해결이 씻혀져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